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거 맞나요? 47장, 47페이지죠?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에서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간절절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과 기도를 하여 얻게 되는 불보살의 3종 가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몇 종 가피? 네, 그래서 그 3종 가피가 무엇이었죠? 현증 가피, 그리고 몽중 가피, 그리고 명운 가피. 웬일로 기억을 다 하시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평소에 대답도 안 하시다가 3종 가피, 현증 가피, 몽중 가피, 명운 가피.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48페이지. 잠자기 전의 기도를. 일타스님께서는 이 잠자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왜냐? 임종점가, 잠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임종이 뭐죠? 죽음이죠. 인간이 살아있을 때 죽음하고 가장 그나마 가장 비슷한 상태가 잠이라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잠잘 때 꿈자리가 변해요. 꿈자리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공포영화, 막 좀비, 막 여곡성, 막 이상한 귀신 이야기, 막 이런 거 공포영화 보고 잠에 들면 보통 꿈에 꿈자리가 뒤숭숭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여곡성 아시죠? 어렸을 때 여곡성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고 며칠 동안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잠을 자면 꿈자리가 어떨까요?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 한 생각이 내가 잠이 들었을 때 그 꿈과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잠들기 직전에 어떤 마음으로 잤냐, 잠을 청했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그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건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 법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제일 중요하대요.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이 중요하다? 한 생각이 중요하대. 그래서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거나 적어도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광우스님?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네.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무서워요 저는. 네? 네, 거짓말이길 바랄게요. 네. 자, 그래요.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그냥 광우스님 빼고. 네. 네. 고년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 뭐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무슨 생각하면서? 예, 부처님 생각하면서. 예, 그리고 또요? 법문 들으면서. 누구 법문 들으면서? 또 광우스님 이러려고 그러죠. 예, 그래요. 아주. 예, 그거는 내가 진실로 알게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을 것인가? 광우스님? 또? 예.
죽기 전에 그래요. 이제 제 이름 그만 대세요. 아주. 자,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을 것인가? 그 한 생각. 그래서 우리 연불 가르침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의 명호 아미타 부처님을 몇 번만 불러도 10번만 불러도 그 사람은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런데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른 경전에 또 보면 죽기 전에 한 번만 불러도, 간절하게 한 번만 불러도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대요. 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쉬운 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스님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수행 안 한대요. 당신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논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 다음 생이 무섭지 않습니까? 했더니 죽기 전에 누구만 부르면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만 부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스갯소리로. 근데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죽기 직전에 내 정신을 또렷또렷 아미타 부처님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이름 한번 부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내 온몸이 갈갈이 찢길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온몸에 몸과 마음의 심식이 막 흩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업의 바람 속에서, 그런 어풍이라고 해요. 업보의 바람 속에서 내 숨, 마지막 숨이 끊기기 직전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부르면서 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행력이 있어야 돼요. 전생에 엄청나게 복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번 생에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마지막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내가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항상 마지막에 제 마음이 겸허해지면서 정말 이 거대한 이 우주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보잘것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한 마음이 들면서 죽기 전에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겸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렇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적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 태어나거나 귀한 인물로 태어나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적도 있을 것이고 무슨 노예라든가 그런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았던 적도 있을 것이고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귀로 태어나거나 온갖 모습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아마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윤회하면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살고 있구나. 이제 이번 생에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번 생에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왔던 그 윤회의 삶에서 그 욕망의 세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뻥 하고 깨쳐서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수행해서 번뇌망상을 혼자의 힘으로 소멸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문이 바로 극락세계 정토 법문이에요. 부처님 믿고 연불만 열심히 해라. 부처님 믿고 연불 열심히 해서 어디에 태어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학교, 극락세계 태어난 중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수행을 시켜주셔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끔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다라는 극락세계 성불학교, 그런 정토 연불법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9살에 출가해서 20대 때는 저도 선방을 열심히 다녀봤잖아요. 제가 참선을 직접 해보고 수많은 우리 훌륭하신 스님들 모시고 살면서 확연하게 느낀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법 시대에는 자기 힘만으로 깨달음을 얻기는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잘못하면 제가 구업을 지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막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들한테는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부처님을 믿는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괜히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얘기 자꾸 하게 되면 내 입도 지저분해지고 여러분들 귀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구업을 지을까 봐 참는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시대는 말법 시대고 우리 중생들은 실제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남 볼 필요 없이 내 마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웬만큼 수행한다고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평생을 참선하셔서 수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신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화를 잘 내셨어요. 누군지는 말 못하는데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이제 굳이 할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웬만큼 수행에서는 우리 중생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녹이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 이 정토연불 법문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법 시대 자기 힘으로 깨달음을 얻기 힘든 이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성불학교가 바로 어느 세상이다?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번 생에 제가 너무 복을 많이 누려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머, 광우 스님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스님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계시다고, 스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스님 법문 듣고 힘을 얻는데요, 이런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제 수행을 알잖아요.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몸 못 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이잖아요. 컨셉이 겸손이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 이번 생에 제가 너무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부처님 경전, 큰 스님들의 일대기, 그런 좋은 내용들만 봐서 그런지 자꾸 그런 분들하고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좀 삐리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야 나 정도면 괜찮구나, 이런 좀 자존감이 있을 텐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큰 스님들의 이야기만 자꾸 보고 듣다 보니까 저 자신을 보면 나는 쓰레기구나. 이분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 쓰레기구나. 예? 이제 웃자고 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원력이 있다면 어디에 태어나는 거?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간절히 누구를 부르면서 가고 싶다?
광우 스님도 아미타 부처님 하고 부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부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도 머리 깎고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건데, 저는 삶이 지긋지긋해요.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막 뉴스 볼 때마다 괴로워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우리 한국에서도 멀쩡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희망을 잃어버려서 가족이 함께 자살하고, 막 정의로운 사람들이 누명 씌워서 피해를 보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 사바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근데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괴로움의 세계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날 만큼 내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근데 더 수준 높은 모습으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다음 생에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어찌 알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길이 있다면, 저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난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 혼자만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행복하면 뭐합니까?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경전도 안 보고 제 법문도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극락세계를 성불학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서 평생 사나요? 아니잖아요. 입학하면 나중에 뭐예요? 졸업하잖아요. 졸업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예요. 내 수행을 왕성하는 성불학교고, 성불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어디로 와야 된다? 사바세계로 돌아와 다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불학교가 극락세계인 거예요.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내 수행이,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다시 이 삼천대천 세계, 이 수많은 우주 법계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 세계에 자유자재로 태어나서 원효대사같이, 우리 의상대사같이, 그 역대 수많은 큰 스님들처럼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세세,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영원토록, 상행, 항상 행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살행, 보살의 행을 항상 펼치겠습니다. 그게 성불학교의 목적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다음 생을 선택한다면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걸 늘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성불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스님, 저는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될래요 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스님, 제가 이번 생에 하도 못 누려봐가지고 다음 생에는 손준기 같은 남편 만나고 그렇게 좀 인생을 다음 생에는 좀 누리면서 좀 다다음 생에 저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단,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번 생에 무엇을 닦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또 다음 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중생은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요, 적어요? 복이 많습니다. 왜 복이 많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무엇을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제 그냥 닦으면 돼요. 닦으면 돼요. 스님,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까요? 그만큼 전생에 지은 뭐가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업이라고도 부르고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그거 빚 갚는 중이에요. 그거 다 빚 갚는 중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지를 못해요. 희한해.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 이미 어렸을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아서 빌려주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빌려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주 같은 거 100% 안 믿거든요. 그런데 돈 못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이 자주 나요. 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뭐 갚았구나? 빚 갚았구나. 아, 전생에 지은 빚을 내가 이번 생에 갚았구나. 그래도 가슴이 먹먹해요. 내 피 같은 생돈이.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 통장을 아버지한테 맡겨놔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하고 해결하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해결하세요. 우리 아버지 잘 끊어요. 예,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지어낸 대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생에 대통령 될 자신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 이번 생에 내가 닦으면 제가 다음 생에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에 지금 제가 이 지은 공덕을 대통령으로 회양하오니 다음 생에 대통령이 되어지이다라고 내 평생 동안 그렇게 복을 지으면서 살아간다 해보세요. 다음 생에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안 해요. 왜 안 해요? 뭐가 애야. 말했잖아요. 나 사바세계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잖아요. 예. 정말 높은 부귀영화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중생들이 바라는 거고, 저도 뭐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누리면 저도 그때는 흐뭇하겠죠. 뭐 어깨 힘들어가고 머리까지 막 뽕이 차오르겠죠. 막 요새 애들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뽕이 차오른다. 예. 그런데 그게 덧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수많은 억겁의 윤회 동안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하늘의 심도 대봤을 거고 지옥에 떨어져도 봤을 거다. 전 100% 믿어요. 다 해봤을 거다. 다 해봤지만 유일하게 못 해본 게 하나 있겠더라고요. 성불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불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와요. 제 촉이 빠르거든요. 촉이 딱 와요. 그분이 안 오실 때는 촉촉한 초코칩을 먹어요. 촉촉한 초코칩을 먹으면 촉이 딱 와요. 아, 전생에 다 해봤구나. 나 딱 하나 안 해본 게 있어요. 뭘 안 해봤다? 성불은 못 해봤구나. 그래서 성불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임종, 죽기 직전에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다음 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세요. 죽음이 코앞에 딱 닥쳤을 때 뭐라고 외칠 수 있게? 관세음보살 하고 부를 수 있게. 지장보살,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자다가 잠꼬대를 할 때 지장보살이 튀어나올 정도로 지장보살을 연불하세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저절로 뭐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지장보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아미타불 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많이 닦아야 마지막에 한 번 성성한 또렷또렷한 내 정신으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때 막 벽에다 막 똥칠하고 손발 막 휘저으면서 아우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다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나를 일으켜다오, 싹 일어나서 다 앉은 뒤에 아미타불 하면서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니까 연불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래도 이번 한 생 불자로 정말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또 믿습니까 하니까 또 막 뽕이 차오르네요. 예, 또 막 믿습니까 하다가 또 죽을 때 또 아버지 이러면서 오 아버지 이러면서 또 죽으면 또 골치 아픈 거죠.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48페이지. 그래서 일타스님께서는 뭐하기 직전에 기도가 중요하다? 잠들기 직전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죽기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 죽기 직전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요.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죽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종에 다다랐을 때 내 생에는 참선 정진하며 살아야지 하는 원력을 강하게 세우면 그 다음 생까지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 일평생 돌을 닦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내가 이번 생에는 책만 보고 경전 공부만 하고 글 공부만 하느라고 내가 마음 찾는 참선 공부를 못했구나.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오로지 참선 수행만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평생 참선 수행하는 수행자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농사 짓고 애들 키우고 가정일만 하느라고 나도 사실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다음 생에는 내가 원 없이 공부만 하리라 하면 다음 생에는 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학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다음 생에 그 어떤 강렬한 그 원의 힘이 다음 생에 그대로 그 에너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평생을 내가 가난하게 산 게 내가 한이 맺힌다. 다음 생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살리라 하면 다음 생에는 계속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는 돈만 버느라고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못했구나. 다음 생에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삶을 살겠다 하면 그렇게 이제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나마 복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냐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끔찍한 악업을 지었던 사람은 죽기 직전에 저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천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도 살아생전에 지은 나쁜 업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가요? 지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평생을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바래도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고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소가 돼서 빚을 갚는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소가 돼서 빚을 갚는다. 그나마 복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나마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색에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뚝 떨어져야 되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복이 많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도 빚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저축해 놓은 선업의 적금 창고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빚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는 끔찍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거나 가족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만들면서 살다 하루아침에 땅이 무너져서 그렇게 막 끔찍하게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거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천재지변, 전쟁, 갑작스러운 어떤 주변에서 생기는 사고, 사건들, 왜 우리 중생들은 다 행복을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 스스로가 지은 업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이거는 숙명론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닦아야지, 더 좋은 업을 지어야지, 더 좋은 업으로 내 운명을 더 아름답게 개척해야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예요. 결국 이 상황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라면 내 미래를 또한 누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 스스로가 개척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업보는 소멸시킬 수가 있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점점 내 업의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의 아미타불과 함께하여 극락왕생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강한 원한을 품고 죽으면 하늘 품은 떠돌이 귀신이 되거나,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객귀라고 하죠. 객귀. 떠도는 귀신을 객귀라고 하고요. 한 곳에 자기가 죽은 자리에 꽁 하고 붙어있는 귀신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꽁귀? 지박령. 지박, 땅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지박령, 땅지자에 묶을 박자, 땅에 묶여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어느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중국의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인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큰 스님 법문에, 중국의 아주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자주 죽는 장소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죽는데요. 희한하게 그런 기운이 있대요. 그리고 자살한 곳에서는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온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큰 스님 말씀이 자살한 귀신은 그 업보와 한이 너무 사무쳐서 자살한 그 장소를 떠나고 싶어도 쉽게 떠날 수가 없대요. 자기가 떠나고 싶어도 묶여있대요.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떠날 수가 있대요. 갑자기 낭량 특집인가? 그래서 자살한 곳에서는, 그 자살한 곳에 악귀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거기서 자살을 시키게 만든대요. 자살을 시켜놓고 새로 자살한 영가를 거기에 맡겨놓고 자기는 떠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자살을 한 것도 악업인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아주 악한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또 어른 스님 법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많은 집안일수록 자손 중에서도 자살하거나 사건 사고가 많을 수가 있대요. 근데 불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많이 하니까? 연불하고 백중기도 올리고 천도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화를 하는 거죠. 그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음울한 에너지에 자손들이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괜히 막 죽고 싶다, 나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음울한 마음을 막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엄한 게 붙어서일 수도 있대요. 엄한 게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염불을 해줘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울한 마음이 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염불을 하는 순간 내 몸에서 환한 기운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한 게 깨었을 때에는 이걸 같이 먹어주면 기도빨이 더 잘 들어요. 노트에 적으세요. 엄나무. 엄나무. 엄한 게 껴서 엄나무. 그래, 미안해요. 염불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죠? 뭐 열심히 하라고? 염불 열심히 해라. 알겠죠? 그래서 음울한 느낌이 들 때마다 막 죽고 싶어 라는 느낌 들 때마다 뭘 더 열심히 해줘라? 염불해라.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엄한 게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걸 수도 있대요. 큰 스님 법문에 나와요. 지장경에도 비슷한 법문 나오죠. 그런 원혼들의 이야기.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님들은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또 요새 한때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옛날 우리 이렇게 가끔 백중영가 이런 거 올릴 때 수자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아영가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유산된 거는 큰 악업이 되지 않는데 낙태는 무서운 악업이 됩니다. 낙태는. 그래서 애를 많이 뗀 집안일수록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진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통계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몇 번 써먹었는데 딱딱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멀쩡한 애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멀쩡한 애가 자꾸 삐뚤어지고 사고를 친대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보살님 혹시 애 뗀 적 있죠? 하면 어떻게 하셨어? 이래요. 10중 8, 다는 아니지만 10중 8구는 그렇대요. 애를 많이 뗀 집안이 자식들이 막 사고치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이제 통계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죠.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저 큰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 잘못했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그만큼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